제목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모토가 뭐죠? 여기 부름받은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교회. 1년의 시간 동안을 이렇게 달려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좀 힘들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것이 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계속 되니까 우리 예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다들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자. 제가 주일 설교 쓴 지 딱 1년째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식사만 하는 날 같으면 떡이라도 한번 돌릴 텐데 나중에 이제 우리 식사한 때에 제가 떡 한번 내겠습니다. 그래도 1년 됐으니까 첫 돌이니까 한번은 해야죠. 자, 어쨌든 그래요. 1년 동안 지나면서 어떻게 행복하셨습니까? 또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신지요? 나름대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좀 말씀에 풍요하게 받아서 행복하여졌으면, 정말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로서 정말 그 모든 응답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졌으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였던 것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 다 응답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마음이 정말 기쁘고 하나님 앞에 행복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부족한 종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우리의 내용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행복의 어떤 모습,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돈벼락이라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돈벼락 맞으면 죽습니다. 돈도 무거워요. 벼락으로 맞으면 죽어요. 자, 어쨌든 돈이라는 것도 내게 필요할 때 필요한 것으로 쓸 때의 돈이 유익한 거지, 돈이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그렇죠? 돈을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내 필요에 따라 끌고 다녀야지, 내가 돈을 쫓아다니고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뭐라고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는 그때부터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받아지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아니, 그거 가지고 부족한데 어떡합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아굴의 기도처럼 어떻게 해요?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니까 나를 너무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그런 아굴의 기도처럼 우린 좀 그러한 자족하는 마음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돈의 문제 뿐만 아니라 건강, 또 뭐 자녀, 뭐 또 우리의 사업,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잘 되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요,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통한 기쁨도요, 자녀들이 어릴 때나 성적표 받아올 때 기쁜 거지, 나중에 커서 내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살 때 보면 속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컷 다 키워놨어도 언제 나 키워줬냐는 식으로, 그런 게 이제 자녀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 너도 네 자식 낳아봐라. 그때 가서 깨닫는데 그때는 벌써 부모님 나이가 많으시고, 또 어머니 연세만큼 나이가 들었을 땐 부모님이 또 안 계시고, 그런 이제 반복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통한 기쁨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죠. 세상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무한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뭐랍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한이라는 이 말은 아슈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완전한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잠시 있었다 사라지는 행복이 아니라 완전한 행복. 왜 완전한 행복입니까?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같이 그 구원하시고 너에게 복을 베푸신 그러한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었느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사람들, 우리 가곡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하나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게 정말 남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행복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내 가운데 모시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실 때에 29절에 이후로 뭐라고 합니까?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어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길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칼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방파가 되시고 모든 원수 위에 높게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거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책임지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인데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모압 땅에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인가 돌아보는 거예요. 모세가 돌아보니까 각 지파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정말 너희들은 복받은, 너희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사랑한 민족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떻게 그를 이끌어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그 12아들을 통해서 애굽의 430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또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 수많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요, 사실은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느냐? 당시에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주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카 롯이 위험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에 가서 구해내고, 그리고 얻은 그 노력물 중에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줬어요. 그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인데 그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아요. 그 가나안 땅을 나중에 누구에게 주셔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레명하게 맡길 정도라면, 그렇게 예물을 드릴 정도라면 이 멜기세덱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이고,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이 살렘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고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예루살렘, 그 자리에 옛날에 있던 왕,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택함받지 못한 거예요. 그 후손이 택함받지 못했어요. 역사상에서 멜기세덱 이후로는 사라졌어요.
가나안을 다시 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했을 때에 살렘 왕의 후손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 후손들이 있어서 그 후손들이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때쯤에 이 족장 시대 때에 있었던 인물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도 계속 살펴보고 했던 인물 욥이 있죠. 욥도 어떤 사람입니까? 욥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욥이란 분의 그 이야기를 욥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우리가 잘 아듯이 사단 마귀가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니에요. 우스 땅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위치입니다. 그런 고장이에요. 그 북쪽에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외곽에 있는 그러한 고장인데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각하면. 그러나 그 이방인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러한 대단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욥이 있었는데 욥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택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왜 와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분명히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왜 하란까지 와 있다가 그리고 왔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그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이야기를 해요. 갈대아우로부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그 데라가 아브라함을 끌고 하란까지 왔다가 거기서 아브라함이 다시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가나안으로 간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부르신 사건만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스데반이 신약시대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데라는 왜 하란에서 멈췄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거리를 찾아봤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뭐 차 타고 뭐 이러고 다니니까 웬만한데 못 가는 데가 없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900km랍니다. 900km. 900km면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 부산 한 2번 왕복하나요? 뭐 그 정도 왕복이 아니라 그냥 왕복하는 정도의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거리가 지금은 차를 타고 하면 뭐 10시간 왔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뭐 맨날 며칠을 한 달을 잡고 막 이렇게 가야 될 거리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태양볕에서 그 위험 속에서 그 모든 자녀들과 그 가솔들을 다 데리고 900km를 간다? 이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느냐? 6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작은 키로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까지는 1500km가 되는 겁니다. 그 엄청난 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갈만하다고 생각을 하지 그 당시로서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리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한 자리에서 잘 안 움직이시잖아요. 왜 여기 옆에 경상도하고 여기 전라도가 말이 틀려요? 소통을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소통을. 이것만 해도 멀다 이거예요. 멀으니까 서로 잘 왕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점점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거리면은 정말로 서로가 왕래하지 않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본토를 다 떠나서 하란까지 왔다. 그러니까 괜히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란에서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실 때 그가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보내신 이유가 뭐였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정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뭐 특별하니까, 나는 좀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하셨겠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에 나의 잘남,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그 사랑으로 택하셨으니까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멜기세덱도 있었고, 아브라함에 못지않게 더 큰 믿음을 가졌을 만한 욥도 있었지만,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은 욥이 아닌, 멜기세덱이 아닌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떡합니까? 가서도 믿음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했다가 빼앗길 뻔하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죠? 그런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연단 받은 이후에 나중에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로 그러한 어떤 대단한 믿음으로 성장을 했지만, 그러나 부름받을 당시에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멜기세덱이나 욥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택하시고 지명하여 넌 내 것이다 하고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받는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그러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내 노력입니까? 내 수고입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사랑하여 주셔서 그 백성들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 지나서 이삭을 지나서 야곱을 지나서 또 그 12아들, 그 12아들을 더 애굽에 집어넣으시고 거기서 430년 동안 그 민족을 키우셔갖고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런 그 아이들과 하면 한 100만, 많게는 한 150만 이상을 예상하는 그 인원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그래서 그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대민족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홍해까지 이끌으시고, 홍해의 물을 갈라서 그곳을 지나게 하시고, 또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배고프다 할 때에 만나를 주시고, 그렇죠? 그들이 목마르다 할 때 그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러한 많은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 거기다가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자기네끼리 춤추면서 그걸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모세에게 저 목이 뻣뻣한 저 백성들 저거 싹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큰 민족 만들겠어.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하시진 않으셨죠. 하나님도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강하게 이야기하신 거죠. 똑바로 일하라고, 이 백성 잘 이끌으라고. 그러니까 저도 가끔은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어떡할까. 그러면 모세같이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 저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강권적으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도 정신 못 차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에 1차 그 앞에 왔을 때에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정탐꾼들이 와서 우리는 저 아낙사존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저들의 밥이에요. 못 가요.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또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도 하나님 그냥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기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내셔서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예요. 이제 바로 이 모압 땅만 지나서 바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목전에 와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을 믿은 것 아니고, 우리의 수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자꾸 곁길로 가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매와 그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셔서, 우리를 고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이제까지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마음을 접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범죄하면서 그들이 또 매를 맞는 일이 반복되어질 때에도,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그들이 끝은 아니었잖아요. 가나안이 천국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열심히 들어가서도 거기도 또 잘못하고 더 쓰러지고 더 넘어지고, 심지어는 그 바벨론의 포로 70년대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들을 다 들춰내신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정말로 부끄러운 인생도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너는 내 것이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나는 못 가요. 배고파서 못 가요. 그럼 만나를 먹여주시고, 나는 목말라서 못 가요. 물을 주시고, 나는 저것을 못 건너요.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끌어내시는데도 날마다 우리는 포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 어떻게까지 얘기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산 그 앞으로 이끌어내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업고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그 넓은 날개 위에 딱 태우고 그냥 그 쫙 날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내셨어요.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 도우실 겁니다. 코로나 이 질병도요, 잠시 그냥 이럴 뿐이에요. 곧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열심히 그 제약사들이 지금 약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린다더라고요. 실험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살린다고 약 갖다 먹였는데 똑같이 죽는 사람 비율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죽게 할 만한 약을 찾으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저기에서 병균이 오다가 도망가고 그렇게는 능력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곡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일주일 삶을 다 지키시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 궁정에서 40년 동안 그 애굽의 모든 그 학문을 다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양을 치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 만한 지도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그 80에 있는 나이에 가서 또 40년을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이렇게 돌았던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 모압 땅을 앞으로 딱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압 땅을 딱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넌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것이 이제 눈에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너희에게 칼이 되어주셔서 이제까지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너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단 마귀의 밥이 됐을지도 몰라요. 이런 코로나 이런 질병이요, 옛날에는 어디 뭐 그런 거 이렇게 어떻게 뭐 검사라도 했습니까? 아니, 그런 거 없었잖아요. 장티푸스만 돌아도 사람들 수없이 죽어나가고, 이질만 돌아도 수없이 죽어나가고.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이질 걸려봤거든요. 이질 걸려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아, 진짜 힘듭니다. 너무 아파요. 네, 배가 너무 아프고, 그리고 화장실을 뭐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밖에 있는 화장실을 요강을 하나 놓으면 그 요강 위에서 앉아서 그냥 설사하는 거예요. 근데 설사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 먹으면 설사, 또 물 먹고 좀 있으면은 또 이제 목말라서 또 먹으면 또 설사.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막 그래갖고 막 발발 기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래 길을 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그냥 힘이 확 풀리면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아요. 예. 그래서 너무 아파갖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밖에서 있다가 어떤 아줌마하고 하는 거예요. 아, 쟤는 엄살이 많아서 무슨 배탈 갖고 저렇게 무슨 이질 걸렸다고 저렇게 아파하냐고. 나는 죽겠는데. 이제 다 나았죠. 다 나았고 나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미안해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야, 그거 갖고 죽는 애들도 있었대더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죽을 만한 병이었는데 그냥 약 먹었으니까 됐다고. 물론 이제 약 먹으면 낫죠. 이제 약이 있을 때니까. 그런데 진짜 죽을 것 같이 아픈데, 예. 그게 이제 얼마나 바로 얼마 전 얘기들이잖아요. 예. 홍역 걸려도 그렇고. 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애기 나갖고 끝까지 다 키우지 못한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때는 그런 전염 돌아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돌았던 거예요. 그래도 참 건강하게 이제까지 사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그래요.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다고 또 기도했으니까 나가고 그냥 아무거나 먹고 뭐 그냥 가서 아무나 가서 그냥 뽀뽀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함부로 뽀뽀해 주면 안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잘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 막아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이들을 아버지께서 막아주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리를 건들려고 할 때, 악한 자들이 우리를 건들려고 할 때 누가?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내 사랑하는 자를, 어디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냐고, 그러고 싸우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스라엘 그 인근에 이스라엘 건드렸던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저주하세요.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칼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뭐예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모세는, 저는 모세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부러웠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끌고 이 가나안 하나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고생은 모세가 죽도록 했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해갖고, 그죠?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가서 때리고 막 해갖고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너 가지마 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냥 모세에게 너 가지마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미리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서 나는 못 가니까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한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누구로 보느냐?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신약에서는 뭘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시로 알게 하시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이끄실 그 선지자가 세워질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큰 일을 계획하실 때에 그 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보여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구원의 계획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질 큰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심을 알았을 때 얼마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냐고 말을 했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고 그 구주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들어가는 자들이,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그 약속을 받았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예요. 인생이 몇 년이나 될까요? 길어봐야 100년의 인생, 이 끝에는 주님 만난다니까요. 그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행복한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태워서 이끌어 가듯이 우리 인생을 탄탄하게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칼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오는 그 복, 그래서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이 순천 땅이 우리 가곡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이 한국이 우리 가곡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 가곡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신 그 은혜의 복으로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행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